이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 성읍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중보기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중보기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에 이 중보기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년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 전에 이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 고민하거나 또한 시일을 끌지 않고 곧바로 아브라함의 온 가족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의 남자들이 할례 의식을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제 18장 1절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5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이제 창세기 18장 이제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아브라함 자신도 꿈도 꾸지도 않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후에 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복은 이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비밀이 없는 친구로 삼으신다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바로 친구로 높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제 이 마음의 수준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축복은 이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계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축복은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인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룩한 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축복은 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 계획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또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이 고모라에 대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도 또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하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동기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 20절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성경에서 동방의 에덴과 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종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제 이 동성애와 같은 이 성적 타락으로 나중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당한 성읍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그리고 하루속히 이 불벼락을 맞아서 없어져 버려야 할 도시나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전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읍에 살았고 또한 소돔의 백성들처럼 심판받고 멸망당할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과거의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창세기 12장과 또한 창세기 11장의 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기 전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고향은 어디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데라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이 데라는 끝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란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이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고대 구전 율법이
율법을 기록한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과 이 가족과 또한 직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는요, 이 창세기 11장 이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쌓여진 곳으로, 바로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풍요로운 이 곡창지대를 바탕으로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무역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더불어서 그곳 갈대아는 이 물질의 풍요 속에 이제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는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팔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과거의 자신을 살펴보니,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도 이 우상을 섬긴 죄와 우상을 만들었던 죄와 또한 우상을 팔았던 것으로 이제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된 이 사람들을 만든 그 죄 때문에 사실 이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심판받고 멸망당할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당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도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인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하면서 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 소돔 성읍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본문 28절을 보면 50명에서 이제 5명을 줄여서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소돔의 성읍을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의인 40명, 그리고 30명, 그리고 20명, 마지막에는 이제 20명을 찾으면 성읍을 이제 멸하지 않으시겠냐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의인의 숫자를 10명에서 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왕 기도하는 김에 5명이나 또 최소 2명까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더 이상 숫자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명이 그 당시에 한 가구의 구성원의 숫자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숫자는 바로 딱 한 가구를 나타내는 이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마지막으로 이 간구했던 이 한계는 바로 믿음이 바로 딱 서 있는 이 한 가구를 찾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구만 믿음이 바로 서 있어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제목을 갖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아예 쉬어버리거나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에 기초한 연약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하고 패역한 성읍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고받은 성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성읍은 니느웨로 이 아수르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 선지자는 어차피 이 온수 같은 이 아수르 백성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 뻔하니 이제 갈 필요도 없고, 또 요나 선지자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를 미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니느웨의 정반대편이고 땅끝인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이 도망가는 길에 이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자신의 잘못과 이 죄악을 회개하게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멸망의 길을 피하게 되자 그것이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몹시 싫어하고 또한 성질까지 내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백성이든지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이든지 분명히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나쁘고 악한 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하고 싶은 이 영혼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민족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이 이 악인들과 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이 의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의인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자녀, 그리고 이웃과 또한 우리나라의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존도 종족들이 바로 그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품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요. 바로 중보기도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